예전 노래들은 결코 가볍지 않은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래는 사실 들어도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근데 좀 지난 과거의 노래들은 그 가사 하나하나에 작사가의 생각과 노래 부르는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필 씨의 곡 중에서 어제, 오늘, 그리고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갈 인생길, 우린 무슨 사랑, 어떤 사랑했나. 텅 빈 가슴 속에 가득 채울 것을 찾아서 우린 정처 없이 떠나고 있네.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갑자기 운율을 우린 모두 같이 떠나가고 있구나. 끝없이 시작된 방랑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나는 울었네.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듣는 청중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갈 길을 잃어버린 방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당신의 그 인생 여정 가운데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가사를 음미해도 생각할 것이 있죠. 조용필 씨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이 가사의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지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쌓아왔고 많은 것을 갖추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가정을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교회를 사역을 잘 이렇게 섬겨왔고 아름답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것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조용필 씨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되어서 여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음은 쌍방향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유다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고 그들이 사랑했던 왕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인 채 저 먼 곳으로 타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 고향 땅과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성전을 뒤로하고 부모 형제를 떠나 먼 타향으로 잡혀온 그들의 속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그 쓰라린 마음을 시편 137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낯선 땅, 심지어는 자신들을 박해하고 압제했던 그 나라의 민족의 가운데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 그들이 나에게 노래를 불러달라, 너희들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불러줄 수 있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쓰라린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뜻밖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서 있는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땅에 그냥 섞여서 살라는 거죠. 심지어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될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나의 자유를 빼앗기고 생활에 제약을 당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을까? 울분에 차 있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말은 다 들어야 됩니다. 절반만 들으면 안 됩니다. 앞에만 들으면 안 돼요.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몇 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한다고요? 70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꼭 돌아오게 할게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 보잘것없고 내일조차 준비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시간을, 행사를 나라들이 망하고 나라들이 흥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70년이란 단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만주의 주,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머리털조차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마하샤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한번 생각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한 계획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블루프린트예요. 블루프린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난관과 어려움을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샤바 블루프린트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내 처지를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영화 암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정재 씨가 분했던 그 역할이 염석진이라는 역할인데, 마지막 장면이에요. 왜 동지를 팔았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염석진이라고 등장한 이 사람도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일본군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의 독립이 너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조선의 독립은 차치하고 오히려 일왕의, 천황의 제국군이 더 의기양양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제 나의 동지들을 일본군에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자가 되었던 거죠. 70년은 너무 깁니다. 70년은 너무 길죠. 20년을 한 세대로 잡는다 해도 약 3, 4대가 지나가야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증손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이 정도 지나갑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시간 동안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우리 가족이, 어쩌면 내가 충분히 물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70년을 말씀하셨을까? 70년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는 모든 숫자가 실제적인 숫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말씀했고 실제로 또 70년 뒤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숫자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피하거나 모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닥쳐 있는, 어쩌면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어려움들, 그것을 피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7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순간 위험하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왜요? 그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남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에서 신병으로 들어가서 항상 이제 빠지지 않고 당하는 그런 놀림이 있습니다. 그 먼저 들어왔던 선임이 말하죠. 눈 감아봐라고 얘기합니다. 눈 감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너의 남은 군생활이야라고 얘기하죠. 군생활이 얼마나 될까요? 옛날에는 3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30개월 갔다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이제 그렇게 걸리시는 것 같은데, 김신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36개월로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8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돼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래도 죽을 상을 하고 군대를 입대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3년 혹은 1년 반이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고생을 안 했더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남성분들 군대 안 갔었으면 그 남은 시간을 뭘로 이야기하면서 지냈을까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눈물 젖은 건빵을 먹었던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그때 많이 우리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짧은 시간, 3년, 1년 반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평생 울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은 가혹한 형벌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유대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보았던 것은 황폐하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이었고,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제단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데 열심히 하기보다는 살아났는데 더욱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을 보냈던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일들을 보면 그들이 더욱 신앙으로 더 잘 연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일어선 것 아니었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 그 시간은 재앙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켜주었던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선지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호소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70년 동안 그냥 거기서 그 바벨론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 너희들은 잊혀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앞이 깜깜해서 내일조차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을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특히나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죠. 힘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을 우러러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대요. 감찰이라는 것은 세세하게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바벨론 같은 세상 항복판에서 현실과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그 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예배자를 지금 또 찾고 계십니다. 마틴 슐레스케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울림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기름진 땅과 저지대에 온화한 기후의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무성해지고 빠르게 쑥쑥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이올린 제작자인데 이 바이올린에 들어갈 제목을 찾는 것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필요한데 따뜻하고 낮은 지역에 있는 나무는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나무를 통해서는 좋은 소리가 나는 바이올린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가문 대대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마이스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프스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목 한계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지역. 우리 여기 로키 마운틴에도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올라가면 등성이만 있고 나무는 없는 그런 지역들. 거의 그런 지역까지 올라가면 좋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두드려 보면 그 나무가 소리를 낸답니다. 청아한 소리를 내요. 청아한 소리를 내는 그 나무는 좋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적합한 나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생해서 그래요. 이 나무들이 척박한 땅에 추운 날씨 속에서 이 나무들은 나이테를 촘촘하게 만들어 왔거든요. 나이테를 촘촘하게 만들면서 단단해지다 보니 그 나무들이 청아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나무를 굴려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런 나무를 가리켜서 노래하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울림이 좋아요. 잘 울려요. 매력적인 소리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서 빨리 이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섭섭하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그냥 두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는 소리가 청아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울림이 있어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울림으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정면으로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울림이 없는 나무, 울림이 없는 바이올린은 그냥 그 소리가 깽깽거리고 말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 그 나무는 더 아름다운 소리, 청아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시편 69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다만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울림 있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악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